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1일 오전 아침 빨리 대피하라는 이 경계경보 문자를 받고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사이렌 소리도 울려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20분 만에 잘못 발령된 문자라고 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탓에 해프닝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이 해프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이구나. 그리고 언제라도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1년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줄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쟁은 하루아침에 모든 일상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것도 있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밀려날 때가 있지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갖가지 사건과 또 사고를 통해서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게 됩니다.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집니다.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조차도 무의미하게 느껴지죠.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둠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벼랑 끝에 내몰리기도 했고 또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던져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물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벼랑 끝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벼랑 끝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될까요? 내가 무기력하구나, 미련하구나,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지요. 기도의 사람 다윗도 명문 신학교나 영적인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벼랑 끝에서 또 수많은 수렁 속에서 사망의 깊은 그물 속에서 그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에야 소소하고 평범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귀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소소했던 그 일상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가장 그리운 순간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난 3년에 걸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마치 물이나 산소가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를 올라가게 되면 고산병 증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통이 밀려오고 소화불량과 구토 증세가 생깁니다. 심각하면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산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고 포위했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 다윗의 마지막 남은 소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세상 낙이 있고 더 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길거리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그의 마음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거지요.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벼랑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덧입는 순간 그곳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벼랑 끝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활주로로 변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 덧없는 난들을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단절이 되어서 쓸쓸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녀를 만나고자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무너져 내린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녀의 예배가 회복이 되자 그녀를 괴롭혔던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하여 그 마을 사람들도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벼랑 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무뎌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이제 유월절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원래 고향인 북쪽 갈릴리로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경로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절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뭐 해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강한 필요성과 의무감을 드러낼 때 사용이 됩니다. 단순히 빨리 가고 싶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과 의무감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갑니다.
요단강 부근에 있는 베레아 지역까지 가서 다시 올라가는 이와 같은 경로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보다 2배나 더 걸립니다. 3일 갈 수 있는 거리를 6일에 가는 거지요. 그리고 훨씬 더 험하고 복잡하고 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혐오하고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 2개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은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두 왕국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두 왕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한참 후에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참으로 악랄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 전역에 다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이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섞이면 문화도 바뀌고 관습도 바뀌고 전통도 바뀌면서 민족 정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 잘 듣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지요.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과 그 문화와 관습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여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원래 신에게 해코지를 당할까 봐 그 지역의 신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각종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율법 중에서 복을 준다는 내용이 나오는 모세오경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왕국은 그렇지 않았지요. 훗날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는 했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따로 수용되는 집단 수용소에 함께 모여 살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냈고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 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도 이 혈통과 율법의 순수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교자, 변절자, 아주 불결한 혼혈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차라리 이방인들만도 못한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과 상종하면 우리도 부정해진다,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은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될 부정한 땅, 저주받은 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그 땅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반드시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빙 둘러 오게 되었던 겁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처럼 오해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단순히 빨리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곳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수가 성읍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벼랑 끝에 내몰린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이더라는 거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남자들보다 훨씬 더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신전 창녀였을 거다. 문란한 여인이었을 거다. 유다 며느리 다말처럼 남편이 죽어서 율법에 따라 시동생에게 들어간 여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갈 때마다 그 시동생이 자꾸 죽어날 것이다. 지금도 시동생과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 저주받은 여인이다. 남자 잡아먹는 여인이다. 그렇게 저주하면서 문란한 여인이라며 비난하고 정죄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지적 호기심에 이끌리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밝히는 데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아픔, 그 비참함, 그 절망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꿈꿀 수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 역시 이 여인의 상하고 아픈 마음, 절망적이고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뿐인 소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 이것이 아마도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여인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것처럼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 내가 저주받은 여인이라,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그와 같은 상처와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는 벼랑 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을 무릅쓰고 가장 뜨거운 한낮에 사마리아 수가로 들어가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보다, 빨리 갈릴리 가셔서 쉬시려고 이 부정한 땅을 지나가시는 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수가 성읍에 이르렀더니 마침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우물가에 쉬려고 앉아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물을 기르려고 우물가를 찾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감히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부정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 한 사람을 기다리고자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일상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곳, 신비한 곳을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물가는 이 여인이 날마다 물을 기르러 오는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가는 여인에게 마냥 기쁘고 행복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우물가로 나올 때마다 행여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 봐 마음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경멸의 눈초리를 받고 가슴에 이 비수가 꽂히는 정죄와 저주의 말을 듣게 될까 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한낮에 홀로 물을 기르려고 그 우물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올 때마다 이 여인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수고를 하지 않을 텐데. 바로 그 고통의 자리,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 그 불편한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토록 갈망하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버겁고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자를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 잃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무섭고 두렵고 아주 불편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을 만날까 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가로 왔더니 정말 자신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유대인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심장이 멎을 정도로 정말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이 만난 그 유대인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온 하나님의 구원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는데 그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만나기 전에 매일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겸손하고 친절하시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늘 역사하십니다. 나만 장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다 가졌는데 절대 권력자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한 계집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만나면 참 좋겠다, 엘리사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소녀를 따라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 앞에 뛰어나와서 머리를 굽신거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그 환부 위에 손을 돌려대면서 치유해 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직접 나오기는커녕 종을 보냅니다. 그러더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불쾌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나병 걸렸다고 나를 업신여기나? 도리어 분노하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멸시를 당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씻어 깨끗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러자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희복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은 나의 예상과 너무나 다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 수가라는 동네는 예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세겜에 붙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란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 이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의 시신이 이 세겜에 묻혔고 훗날 요셉의 시신도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도 바로 이 세겜의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 갱신을 한 자리도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예배가 시작되었던 예배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땅이 우상 숭배지로 전락이 되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의 그 그리심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무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이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 부정한 땅인데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셔야 내가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절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절망적이고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리심산으로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전 성경에는 영과 진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단어로 다시 고쳐놓았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어지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부정함과 모든 저주를 씻어내게 되고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선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자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벼랑 끝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마음 먹고 집을 나서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